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이다. 내일은 좋아지겠지. 모레면 잘 되겠지. 하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무견한 코끼리 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여기가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고로 수행자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그대로의 영원이요 무한이다. 오늘 이 세상에 났으면 오늘 알아야 한다. 제가 요즘에 대행스님 법문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수행자는 하루살이로 살아간다. 하루살이라고 하니까 찰나주의, 향락주의인 줄 알지 말라. 수행자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뿐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한도 우려도 기대도 없다. 여러 좋은 책들로 그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현존은 지금 이 순간에만,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게 현존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우려, 걱정,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등등의 그런 모든 지금 이 순간에 아는 시간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현존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하시고, 대행스님 역시도 현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수행자란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 새롭게 닥쳐온 오늘을 여유롭게, 기쁘게, 무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다. 언제 그 길고 긴 수행이 끝나서 성불하기에 이르겠는가? 그것까지도 다 놓고 쉬었을 때 그는 곧 참된 수행자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절이나 성당이나 자연 교회 그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곧 열애의 처소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곧 바로 우리가 마음을 참되게 수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것도 참선, 먹는 것도 참선, 사랑하는 것도 참선, 모두 참선이 아닌 게 없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바로 참선이요 종교이다. 흔히들 무릎을 꺾고 앉아야 참선이고, 절에 간다 하면 목욕해야 하고, 108배 해야 하고, 비린 거 먹지 말아야 하고 등등의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그것은 다 옳지 않은 생각이고,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현존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관련된 얘기를 하나 또 제가 나눠드리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 간에 결국은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겪게 되는데,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겁 전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의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나에게 닥친 문제는 내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마저도 결국은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내 업식에서 오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다 초래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모든 현실적인, 현상적인 보이는 것들은 다 내가 창조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은 바로 거짓 자기 때문이니, 즉 에고 때문이니, 나,
나의 것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이다. 오직 비쳐 보일 뿐 애증이나 호의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즉, 거짓 자아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에고, 또는 나의 소유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것, 내 것, 내 몸, 내 생각, 나라는 관념이 완전하게 놓아버려지지 않는다면 그 경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거짓된 자아는 내 참나와의 연결을 막아버립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내가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저 좋은 일이 오면 좋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면 좋아하고 힘든 일이 오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괴로워한대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그냥 이제 여여하게 흘려보내고 크게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일, 괴로운 고통이 오더라도 그냥 허허 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의식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온 기회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수행하는 자는, 즉 수행하는 자는 결국 우리 모두예요. 우리 다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같이 구독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결국 경계에 닥쳐서야 우리 어떤 의식을 성장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해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도덕성은 경계에 닥쳤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다 보면 공이다. 공, 비어있대요. 비어있는 공.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가래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에 환으로 생긴 신기루처럼 일어난 것이다. 흰 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안팎으로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번뇌이다, 고통이다, 적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기쁨이다,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놓아라고 합니다. 모든 경계를 결코 둘러보지 말라. 그 모든 경계 또한 한 마음의 분바탕을 여인 게 아니니 그 또한 나이다. 자, 어떠한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훌륭하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며 낮다고 해서 낮은 게 아니니 평등하게 보라.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라. 그것이 어떤 스님께서는 불교의 몸을 닮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불심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깨달음이겠죠.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높이 보지도 말 것이며 개미새끼 한 마리, 풀 한 폭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고귀하고 모든 경험은 특별하다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어느 책의 구절과도 같은 맥락이죠. 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하고 똥을 보면 더럽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다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상,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니 그것이 우리 모두는 결국 다 하나임을 알라는 그런 깊은 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꿈이든 생시든 환상이든 부처든 귀신이든
그 누구든 둘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항복받을 수 있다.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에서 노연한다. 그 모든 것을 나로 보라는 거죠. 그 어떤 미미한 생물 하나까지도 다 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일부입니다. 일체의 움직임, 일체의 모습을 다 나라고 보아 내게 수렴이 될 때 무심이 되며, 즉 마음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 즉 현존의 상태인 거죠. 모든 성자들이 강조하시는 그 현존의 상태입니다. 깨달음의 상태. 물러서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안으로 내 마음의 본성을 보면 밖으로는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상을 여의면 열애를 본다 하였는데 일체가 공인 줄 알면 그대로 여여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집착할 게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다 하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것이 니 거, 내 거, 너, 나 이렇게 경계가 다 사라지면서 결국 집착할 대상도 없다는 거죠. 경계란 하나 분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음의 본성을 보면 만물은 평등할 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디페 초프라님의 그 판단하지 않는 마음, 고요한 마음, 그 침묵하는 마음, 그 어떤 것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런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그저 지켜보는 마음, 그저 고요한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지혜롭게 깨달으신 분들은 다 하나의 진리를 다르게 표현할 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어떤 너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이 사람이 더 높고 이 바퀴벌레 한 마리는 그저 벌레에 불과하니까 더러운 벌레일 뿐이고 그런 어떤 우리의 판단 기준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경계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경계 지음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 에고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서 늘 생각을 비우는 자세, 내 생각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흘려버림으로써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언제나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임을, 결국은 하나임을, 이원성이 없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늘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의식 성장할 수 있어서 좋은 내용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그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시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의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 필요하신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의식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아름다운 별인 지구를 더 그 높은 의식의 사람들로 많이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